나를 다스리는 사람만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고요히 숨을 고르시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과식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자식한테 좋은 말만 해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 화를 냈고 또 습관처럼 야식을 찾았고 자식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또다시 다짐합니다. 내일은 정말 달라져야 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늘 흔들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남의 잘못은 쉽게 보면서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다. 참으로 뼈아픈 말씀입니다.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만 그러는 거야. 아무도 모르잖아.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약속 파기 하나, 작은 욕심 하나. 겉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것들입니다.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크게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인생은 언제나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큰 악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무너짐입니다. 흙 한 줌 두 줌 빠져나가듯 마음의 터전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한 이야기를 통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차분히 들어주십시오. 마이너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마이너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누가 강하다고 생각하는가? 제자들이 하나둘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강합니다. 1000명을 거느린 부자가 강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강합니다. 그럴듯한 대답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이런 이들을 우러러보며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제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강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10,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이긴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늘 부족함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져도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면 병들어 갑니다.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남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의 탐욕, 분노, 나태함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만 눈을 돌린다. 남과 비교하고 남을 이기려 하고 남보다 더 가지려 한다.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돌아보지 않는다. 참으로 뼈아픈 지적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을 향해 달려갑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들끓고, 분노로 일렁입니다. 겉은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많이 가졌어도 늘 부족하고
높이 올라갔어도 늘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화를 내지 않았는가? 제자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는 오늘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또 다른 제자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대는 오늘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가? 제자들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라. 남을 이기는 것은 쉬워도 자기를 이기는 것은 어렵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리고 수백 번 욕심이 일어나고 수천 번 번뇌가 찾아온다.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강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짓 없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약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사나? 왜 저렇게 어리석게 구나?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힘입니다. 마이너스 작은 빛 하나 마이너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물건값을 속이지 않았고 약속을 어기지 않았으며 거래에서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문득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저 사람에게 빚이 있었지.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 나그네에게 양식 한 대를 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나그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쯤이야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상인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제법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때 그 나그네가 떠올랐습니다. 그분께 빚을 갚지 못했구나. 양식 한 대의 값어치입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정말 하찮은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나그네가 어디 사는지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상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10여 년 전 이 마을을 지나갔던 나그네를 아십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게다가 양식 한 대 값이면 그냥 잊으시죠. 그분도 진작 잊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상인은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그네가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을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여보, 그렇게 먼 길을 가서 그 작은 돈을 갚겠다는 겁니까? 뱃상만 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들 텐데요.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요. 아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고 하다니. 저렇게 어리석으니 큰 부자는 못 되는 거야.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상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꾸려서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또 며칠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상인은 나그네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나이든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하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신지? 10여 년 전 제가 양식 한 대를 꾸었습니다.
그때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진작 잊었습니다. 그런 작은 일을. 상인이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노인이 상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상인은 돌아오는 길 마음이 참으로 가벼웠습니다. 뱃삭을 더 냈고 시간도 많이 들었고 사람들의 비웃음도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체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마음을 속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약속했다. 그러니 지켜야 한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이 그를 먼 길로 이끌었고 결국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이너스. 상인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다녀오셨습니까? 그 먼 길을? 양식 한 대값 갚으러요? 아이고 참, 그 돈이면 뭘 못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손해보고 살면 어쩌려고.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 진작 잊었을 일을 왜 굳이. 하지만 상인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상인은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봤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인다.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거짓말 한 번쯤이야. 작은 약속 하나쯤 어겨도 괜찮아. 아무도 모르잖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귀신이 보고 그대 자신이 본다. 그렇습니다. 남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압니다. 내 마음이 압니다. 상인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 빚을 갚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노인도 진작 잊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약속을 어겼다. 그 한 가지 사실이 평생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고도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과보가 익지 않은 것일 뿐이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번 한 번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작은 거짓, 작은 타협, 작은 약속 파기를 반복합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벌도 받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하고 이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불안의 씨앗, 불신의 씨앗, 죄책감의 씨앗이 하나씩 쌓여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악이 쌓여 큰 재앙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작은 거짓말 하나, 내일 작은 약속 파기 하나, 모레 작은 욕심 하나, 하나하나는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은 탁해집니다. 양심은 무뎌지고 기준은 흐려지고 결국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쌓으면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큰 복이 된다. 상인은 작은 선을 실천했습니다. 양식 한 대가
하찮은 금액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손해를 봤습니까? 겉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뱃삭도 들고 시간도 들고 수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양심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남을 속이는 순간보다 나를 속이는 순간이 더 위험합니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거짓말을 하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집니다. 상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를 칭찬해도 그대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를 비난해도 그대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참된 것이다. 상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이너스 일상 속의 수행 마이너스. 상인의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저도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절에 들어가야 합니까? 상인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수행을 하고 싶은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습니다. 어르신처럼요.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미 수행을 시작한 것일세. 젊은이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수행이란 산속 암자에 들어가 참선하는 것, 108배를 올리는 것, 경전을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수행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상인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오늘 아침에 부모님께 인사드렸는가? 네, 그렇습니다만 밥을 먹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글쎄요, 그냥 먹었습니다. 장사를 할 때 정직했는가?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상인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수행일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창한 것을 구하지 말라.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드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밥 한 끼를 먹으면서 농부의 수고를 떠올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정직하게 값을 매기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참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욕심이 날 때 한 발 물러서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약속을 지킬까 말까? 저 사람에게 정직하게 말할까? 속일까? 화를 낼까? 참을까? 욕심을 부릴까? 내려놓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상인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손해라. 무엇이 손해이고 무엇이 이득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독이고 정직으로 얻은 것은 약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이 편안합니까? 밤에 잠이 옵니까? 부정직하게 이득을 취했다면 그것이 오래갑니까? 마음이 평안합니까? 반대로 정직하게 살면서 조금 손해를 봤다면 그것이 정말 손해입니까? 마음은 편안하고 잠은 깊고 양심은 떳떳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계율을 지키며 사는 것이 100년을 계율 없이 사는 것보다 낫다. 계율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욕심부리지 않기, 화내지 않기, 해치지 않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상인이 젊은이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자네 수행은 멀리 있지 않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실천해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약속 하나를 지키게.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좋네.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까? 그렇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첫 번째 수행일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거창한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선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작은 타협이 만드는 인생 마이너스. 젊은이가 돌아간 뒤 상인은 조용히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작은 것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미루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생각에서 시작되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 운명이 된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약속을 어겨도 괜찮아. 그 생각이 말이 됩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못 가겠어. 말이 행동이 됩니다. 약속을 어깁니다. 1번, 2번, 3번.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나는 원래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야.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저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더러우면 말과 행동도 더러워진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겉으로만 잘하면 되지. 속마음이야 어때?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말투에서, 표정에서, 행동에서 새어나옵니다. 상인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물건값을 잘못 계산해서 더 많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2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받자. 저쪽에서 실수한 거잖아. 아니야. 돌려줘야 해. 그게 옳은 거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은 이득을 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나는 부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쉽게 타협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악은 어렵지만 2번째 악은 쉽고 3번째 악은 자연스럽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처음 거짓말을 할 때는 양심이 꺼려집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조금 덜합니다. 지난번에도 괜찮았잖아. 세 번째쯤 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양심은 이미 무뎌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무너집니다. 큰 악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타협들이 쌓여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쇳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쇠덩이를 녹이듯 작은 악이 쌓이면 큰 사람도 무너진다. 반대로 작은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선을 행할 때는 어렵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조금 수월합니다. 지난번에도 괜찮았잖아. 세 번째쯤 되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게으르지 말라. 악을 막되 방심하지 말라. 상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식 한 되의 빚, 그것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을 갚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순히 빚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약속쯤은 어겨도 돼. 그 생각이 마음에 뿌리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큰 약속을 어겼을 것입니다. 더 큰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더 큰 욕심을 부렸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행위는 마음을 따른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 지키는 작은 약속 하나가 내일의 신뢰를 만듭니다. 오늘 참는 작은 욕심 하나가 내일의 평화를 만듭니다. 반대로 오늘 어기는 작은 약속 하나가 내일의 불신을 만듭니다. 오늘 하는 작은 거짓말 하나가 내일의 불안을 만듭니다. 오늘 부리는 작은 욕심 하나가 내일의 고통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죽음은 내일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이 순간 작은 선을 실천하십시오. 이 순간 양심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진짜 손해와 진짜 이익 마이너스. 세월이 흘러 상인은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해보시오. 평생 손해보며 사셨는데 후회는 없으십니까? 상인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손해라. 무엇이 손해입니까?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양식 한 대 값 갚으러 며칠을 걸으셨잖습니까? 뱃상만 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들었을 텐데요. 그렇지요. 그리고 장사하실 때도 늘 정직하게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조금만 속이면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저는 손해를 많이 봤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눈앞의 이익을 쫓고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평안을 구한다. 상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편히 주무십니까? 부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혹시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재산을 잃지는 않을까? 누가 해치지는 않을까? 상인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은 적지만 밤마다 편히 잠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많은 자는 금으로 된 침대에서도 불안하고 만족하는 자는 풀잎 위에서도 편안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더 높이 올라가면 평안할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은 결코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습니다. 들킬까봐 불안하고 잃을까봐 두렵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초라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탐욕은 마실수록 목마른 바닷물과 같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뿐입니다. 조금 벌면 더 많이 벌고 싶고 많이 벌면 더더욱 많이 벌고 싶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양심을 팔고 신의를 저버리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렇게 얻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인이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재산 중에서 진심으로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부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대부분 남을 속이거나 이용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그대를 괴롭히는 독사와 같다. 맞는 말씀입니다. 부정직하게 얻은 돈은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합니다. 밤마다 양심이 괴롭히고 불안이 따라다닙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번 돈은 비록 적어도 떳떳합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 하나하나가 모두 떳떳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고 거울을 봐도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세상 모든 보물보다 귀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천한 것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부자입니다. 낮은 곳에 있어도 마음이 떳떳하면 고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고 신뢰가 최고의 친구이고 평안이 최고의 행복이다. 상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양식 한 대 값을 갚으러 먼 길을 간 것, 겉으로는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확신이 그를 평생 떳떳하게 살게 했습니다. 부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말입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 말입니다. 상인이 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 것이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부터 바르게 살면 됩니다. 한 번의 정직한 선택이 두 번째 선택을 쉽게 만들고 세 번째 선택을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부자가 일어서며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깨우쳐 주셔서. 그날 이후 부자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진짜 이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마음의 주인이 되다 마이너스. 상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의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의 일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참 신기한 분이셨어요. 재산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셨지요. 늘 당당하셨고 늘 평온하셨어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분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나이든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셨던 거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의 주인이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소유하려 합니다. 집,
땅, 재산, 명예.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바로 자기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모든 것에 끌려다닙니다. 재산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욕망에 끌려다닙니다. 그것은 주인이 아니라 종의 삶입니다. 상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 했고 작은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는 이미 가장 큰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의 양심과 원칙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상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손해를 보든 비웃음을 받든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산다. 단순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평생 지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고 1000번의 생각보다 한 번의 행동이 낫다. 맞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좋은 말은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지. 약속 지켜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실천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불편함을 견뎌야 하고 때로는 비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오늘만 어기자.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상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의 주인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고 마음이 서면 세상도 선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모든 것에 흔들립니다. 조금만 이득이 보이면 원칙을 버리고 조금만 손해가 보이면 약속을 어기고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상황의 노예일 뿐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원칙을 지키고 유혹이 와도 양심을 지키고 비난이 와도 신념을 지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상인의 임종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었소. 짧은 말이었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고 평생을 양심을 지키며 살았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상인은 그렇게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위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큰 것을 잃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저분처럼 살 수 있다면, 저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다면, 저렇게 평안하게 갈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1000번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상인은 평생 한 사람을 이겼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욕심을 이겼고, 게으름을 이겼고, 거짓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긴 그 경험, 양심을 지킨 그 기쁨, 정직하게 산 그 평안함은 죽는 순간까지, 아니 어쩌면 그 너머까지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귀의처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할 뿐입니다. 마음을 지킬 것인가, 마음에 끌려다닐 것인가, 양심을 따를 것인가, 욕망을 따를 것인가, 원칙을 세울 것인가, 상황에 휩쓸릴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마이너스 작은 약속 하나 마이너스. 상인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상인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들었다. 양식 한 대 값을 갚으러 며칠을 걸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다고? 아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큰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자라고 긴 여행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그 상인은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것만 봅니다. 큰 재산, 큰 성공, 큰 명예. 하지만 정작 큰 것은 모두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 작은 거짓말 하나를 하지 않는 것, 작은 욕심 하나를 내려놓는 것. 바로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인생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인은 비록 재산은 적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어째서입니까, 세존이시여? 그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의 약속을 어기면 신용을 잃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면 자신을 잃는다. 깊이 새겨들을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과의 약속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기면 창피하고 신용을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은 쉽게 어깁니다. 오늘은 운동해야지 안 합니다.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냅니다. 오늘은 절제해야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은 모르니까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귀신이 보고, 그대 자신이 본다.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배신입니다. 스스로를 배신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없어.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켰는가? 제자들이 침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다짐했던 것들, 대부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잊지 말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위대한 삶도 작은 약속 하나부터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거창한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오늘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십시오. 내일 또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작은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오늘은 화내지 않겠다 다짐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밥을 먹으며 감사하겠다 생각했다면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며 친절하겠다 결심했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작은 약속을 지켜라. 그것이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고 평생이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약속을 지키고 작은 선을 실천하고 작은 악을 멀리했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상인의 이야기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상인은 양식 한 되의 빚을 갚았다. 작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무슨 뜻입니까, 세존이시여? 그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킴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을 지켰다. 자기 신념을 지켰다. 자기 인생을 지켰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큰 것도 이루지 못한다. 우리는 늘 큰 것을 꿈꿉니다. 큰 성공, 큰 깨달음, 큰 변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지키는 작은 약속 하나, 오늘 실천하는 작은 선행 하나, 오늘 버리는 작은 욕심 하나,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자신과 한 약속 중에서 지킨 것과 어긴 것을 세어보라. 그리고 내일 하나라도 더 지켜보라.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성장이며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제자들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자신과 약속을 했고 저녁마다 그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지키는 약속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세월이 흘러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전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다.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무슨 뜻입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나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너 자신을 믿고 진리를 따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고 마음이 곧 세상의 주인이다.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했다. 다만 너희가 잊었을 뿐이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산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다만 매 순간 작은 선택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화가 날 때 한 번 참는 것, 욕심이 날 때 한 발 물러서는 것, 거짓말하고 싶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것, 약속을 어기고 싶을 때 그래도 지키는 것. 제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너 자신을 바꿔라. 남을 탓하려 하지 말고 먼저 너 자신을 돌아봐라.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먼저 너 자신을 이겨라.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실패합니다. 다짐해도 또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문제다. 오늘 넘어졌으면 내일 다시 일어서라. 100번 넘어졌으면 101번 일어서라.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넘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가려 하지 말라.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가라. 빨리 깨닫고자 하지 말라. 매일 조금씩 성장하라. 큰 변화를 바라지 말라.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가라.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완성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완성이란 없다. 다만 성장이 있을 뿐이다. 오늘 어제보다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떠날 것이다. 하지만 슬퍼하지 말라. 내가 전한 가르침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보여준 길은 너희 발밑에 있다. 다만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제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너희 각자가 이미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키우지 않았을 뿐이다. 물을 주어라. 햇빛을 주어라. 정성을 다해 돌보아라.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리고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제자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나셨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라. 매 순간 깨어 있으라.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라. 제자들은 그날부터 더욱 정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하나하나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방황했지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일어서라. 그리고 계속 걸어가라.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떤 이는 산으로 갔고 어떤 이는 마을로 갔습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가 되었고 어떤 이는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의 진리를 실천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오늘 하루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 오늘 하루 작은 선 하나를 실천하는 것. 오늘 하루 작은 악 하나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양식 한 대 값을 갚으러 먼 길을 떠났던 상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고요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무엇을 다짐하셨습니까?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좋은 말만 해야지. 오늘은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런 다짐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된 지금 어떠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직하셨습니까? 친절하셨습니까?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혹시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약속 하나를 어기지는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나아지려는 마음이다. 오늘 넘어졌다면 내일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 약속을 어겼다면 내일은 지키면 됩니다. 오늘 화를 냈다면 내일은 참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상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알았습니다.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작은 약속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양식 한 대가 하찮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을 갚으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체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떻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조용히 여쭙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는 불평하지 않겠다. 오늘 하루는 감사하겠다. 오늘 하루는 웃으며 지내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혹시 지키지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 것이다. 과거에 어땠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다시 한번 자신과 약속을 해보십시오. 아주 작은 약속 하나.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다. 오늘 하루 정직하겠다. 오늘 하루 감사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지키는 날이 늘어날수록 당신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평안해지고, 더 당당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위대한 삶도 오늘 하루부터, 거창한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의 주인이다. 당신도 오늘부터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